오후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정성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어요. 창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 때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어둠의 세력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앞에 어떤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셨을 그때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정면으로 막아선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나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해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없이 하리라,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진멸하겠다. 이 말씀을 출애굽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심판의 약속이죠. 이 심판의 약속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성취되어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아말렉 족속을 내가 멸하리라. 멸하는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때의 일로 지금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참 무서워요. 잔인해요. 어떻게 진멸시키느냐? 남자와 여자, 소와 어린 아이들이지요. 남자와 여자도 죽이고 어린 아이들도 죽이고 심지어 젖 먹는 아기까지 죽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 양, 낙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말렉에게 속해 있었던 족속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명령을 따라야 되지요. 따라야 돼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켰어야 하는데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은 100% 순종할 때에만이 그것이 참 순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할 만큼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할 만큼이 아니라 완전히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각 왕,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와 양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뜬금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내용을 듣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신정 국가가 되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왕정 국가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길갈레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교만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사울을 보면서 지난밤 밤새도록 안타까운 마음에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는 이 사울을 보면서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13절, 15장 13절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100% 순종했대요.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사울은 100% 순종했다고 자신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것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지금 내 귀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런 소리가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을 했다면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 이유를 좀 말해 보세요.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양, 좋은 소는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쭉 내려가서 보면은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러면서 사울 왕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이 너 왜 거짓말했느냐 물어보셔요. 물어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셔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리가 어찌된 소리입니까? 내 귀에 양의 소리가 들려오고 내 귀에 소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때 사울이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잠깐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생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다 죽여야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련하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면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듣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변질되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기념비를 자기를 위하여 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 시작한 아주 교만한 그 극치를 보이기 시작을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고 뭔가 신앙 양심상 찔리는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시는데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직접 물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묻는 경우도 있고요. 사건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 묻는 경우도 있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지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물어오시거든 변명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토설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가면은요, 사울이 회개해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발자락을 자꾸 늘어져요. 그런데 이미 때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때가 진정한 회개였다면 그 다음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도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도 이 사울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지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아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를 버렸도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나님을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다윗이 이어받지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는 생각, 마음가짐,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로 인식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하나님이 틀렸을까? 하나님은 틀림이 없대요. 오류가 없는 분이셔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 이게 내가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이지요. 이렇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물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의 역사를 내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면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을 때에 아니라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 인정하고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